할렐루야.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12장 두 장 가지고 말씀을 볼 텐데요. 제목은 구하지 말고 찾지 말고 애쓰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이제 출근하기 전에 뉴스를 보는데 항상 아침 뉴스에 보면은 끝 무렵쯤에 중간쯤에 세 개의 뉴스가 나옵니다. 세 개 나오는데 요즘에 자주 TV에 거론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도널드 트럼프. 들어봤죠? 모르면 문제 있어요, 여러분. 시사에 너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람이 자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나오나 봤더니만 그 아저씨가 요즘에 이제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하면서 전 세계에 이제 공격을 받고 또 심지어는 공화당 경선 주자인데도 불구하고 공화당으로부터 우리는 저 사람이랑 안 친해요라는 그런 얘기를 듣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는데 사실 이전에도 이 사람은 굉장히 문제가 되는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예컨대 예전에 그 미국의 방송국에서 이 사람을 인터뷰를 하는데 이 사람이 말하는 내용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자신의 재산은 자기가 자수성가해서 이룬 것이다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물어본 거예요. 이 사회자가 내가 알기로는 당신은 사업을 시작할 때 아버지로부터 투자를 받은 걸로 알고 있다. 예, 맞아요. 이 도널드 트럼프는 사실상 엄청난 부잣집 아들이에요. 그 아버지는 누구였죠? 이름이? 제가 까먹었어요. 프레드 트럼프라는 아저씨인데 이 아버지야말로 진짜 부동산으로 자수성가한 재벌인 거예요. 그래서 1970년대 초에 이 도널드 트럼프가 아버지로부터 100만 달러를 빌려서 사업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날 우리 100만 달러 하면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거죠? 대략 한 14억 되나요? 맞나? 더 되나요? 예, 뭐 비슷하게 될 거예요. 그죠? 11억 뭐 될 텐데 지금 그 당시 70년대 100만 달러는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100만 달러랑 같이 보시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는 집 한 채 값이 2만 5천 달러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연평균 가계 소득이 미국 사람들이 7,700불 정도 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것들을 종합해서 경제 전문가들이 환산해 봤을 때 그 당시에 100만 달러면 오늘날 680만 달러, 대략 77억 정도 되는 돈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사업을 시작을 한 거예요. 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죠? 금수저, 그죠? 그래서 사회자가 그런 거예요. 지적을 한 거예요. 100만 달러 작은 돈이 아니다. 큰 돈이다. 도널드 트럼프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내가 잃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 사람은 자기가 현재 이룬 성과만 눈이 뒤집혀서 자기가 남들과는 전혀 다른 출발선상에서 출발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잊고 있는 거죠. 그죠? 예, 또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또 되게 유행했던 책이 있죠. 뭐죠? 정의란 무엇인가? 읽어봤어요? 정의란 무엇인가 읽어보신 분 있어요? 안 읽어보신 거예요 아무도? 에이, 큰일 났네 여러분. 저도 책을 사놓고 솔직히 3분의 1 읽다가 못 읽었어요.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대신 그때 하버드 그 학교에서 대학 거기 강당에서 강의하는 영상을 다 다운받아서 다 봤는데 그 내용 중에 그 마이크 샌들 교수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의 바른 균등한 분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청년들이 젊은 사람들이 기회를 균등하게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런 발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 있던 하버드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반론을 피는 거예요. 저는 그것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여기까지 나의 노력으로 왔습니다. 그러니 노력하지 않은 자들과 나누는 것은 부당한 겁니다. 라고 딱 한 거예요. 사실 이 말만 보면 맞는 거예요. 그죠? 당연히 노력한 사람이 갖는 게 맞고 노력하지 않은 사람은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때 마이크 샌들 교수가 뭐라고 반박을 했냐면은 네가 노력을 할 수 있는 환경도 부유한 너희의 부모님이 제공한 것이다. 하지만 너 또래에 있는 대부분의 청년들은 너처럼 그렇게 노력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반론을 핍니다. 그러자 그 학생은 유구무원이라고 한마디도 반박하지 못하고 다시 자리에 앉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교만. 그죠? 그 교만이라는 게 뭐가 구체적으로 뭘까요? 그냥 심플하게 말하면 그겁니다. 나는 나 스스로 된 거야. 나는 내 스스로 이룬 거야. 나는 나 스스로 살 수 있어. 이게 교만이에요. 그죠? 근데 이거를 신앙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한테 비춰보면 뭐죠?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거야. 그러니 이건 다 내 거가 맞는 거야.
내 소유는 하나님이 축복해서 내가 가진 거니까 내 소유가 정당한 거야라고 하는 발언도 같은 범주의 교만에 속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과학은 말하죠. 씨를 땅에 뿌려요. 물을 주고 햇빛을 비추고 적당한 바람이 불면은 어떻게 돼요? 씨가 자라죠. 그죠? 이게 과학 법칙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으로 봤을 때 그 씨며 땅이며 그 물이며 그 햇빛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리고 만약 또 땅과 물과 바람과 햇빛과 이 모든 조건들이 다 갖춰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 씨앗이 움터서 생명이 터져 나오는 것은 누가 만든 섭리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교만의 근본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잊는다는 것. 그리고 내게 있는 소유를 정당하게 당연하게 여기는 그 모든 생각의 근원 자체가 성경은 교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친근한 우리 친구 부자 청년. 하도 이제 내가 부자 청년을 얘기했더니만 되게 친근한 이름인데, 이 부자 청년에게는 마음에 두 가지 자랑이 있었어요. 하나는 뭐죠? 율법적으로 완벽한 거, 그죠? 두 번째는 뭐죠? 부자, 그죠? 근데 뒤에 얘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얻으려면은 네 부를 다 팔아서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할 때 그가 도망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뒤에 얘기의 본론에 보면은 앞에서 굳이 이 청년의 율법적인 완성을 자랑하는 내용이 나올 필요는 없어요, 그죠? 없어도 뒤에는 이루어지니까, 그죠? 근데 굳이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앞에서 이 부자 청년이 자신의 율법적인 완전함을 자랑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뭐냐면은 이 율법적인 완전함과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부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인과관계로 이 청년의 생각 속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켰더니 내가 복을 받아서 잘 사는 거야. 그거는 이것은 내 거야. 그런데 이 선생님이 나한테 이걸 생명을 얻으려면 이걸 팔아서 나눠주래. 그러니까 이 선생은 사입이야. 이해되겠어요? 이런 생각의 구조가 그 청년 머릿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그 청년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근거가 뭔가? 신명기 28장 1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하나님 네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익숙한 말씀이죠, 그죠? 이 중에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청년 있습니까? 이 말씀이 틀릴까요, 맞을까요? 맞는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과 그들을 이스라엘을 만드시기 위해서 맺었던 언약 속에 있던 약속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전혀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호세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또 은과 금과 또 양털과 삶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당시의 환경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가 방금 앞에서 읽었던 신명기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이들이 이런 것들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들이 그들의 이웃들을 돌봤나요? 약자를 돌봤나요? 아니죠? 그죠? 아니면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까? 바르게? 아니죠. 이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것, 금과 은, 양털과 삶을 위해서 이웃 공의를 무너뜨리고 이웃을 수탈한 사람들이에요. 약자를 돌보지 않아서 굶어 죽더라도 저건 노력하지 않아서 죽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다 이겁니다. 물론 이 사람들도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열심히 파종하고 열심히 땅 파고 개간해서 물 주고 또 열심히 가서 바알한테 절해서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그죠?
또 열심히 상업활동도 하고 각양각색의 경제활동을 땀 흘려 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들이 그런 노력을 했다고 해서 그들이 그런 당연히 우리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풍족한 것들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없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들을 누리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전혀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들을 누리고 있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은요, 이런 생각으로 팽배합니다. 가득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가진 거야. 쟤는 노력하지 않았으니까 가난한 거야. 마치 도널드 트럼프나 하버드 대학생처럼, 그죠? 사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오늘날 교회 속에서도 여러분과 나의 생각 속에서도 이런 생각이 암암리에 뿌리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막론하고 누구를 지적해서 공격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머릿속에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똑같이 이런 생각 때문에 교회에서 차별이 일어나고 또 악이 일어나고 또 우리가 세상에서 발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빛이 이 교회 안에서 먼저 다 지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시 말하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어찌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신의 공을, 자신의 노력을 더 크게 볼 수 있느냐 이거예요. 누가복음 11장 한번 볼게요. 12장에 보면요, 어떤 부자, 그거 나중에 띄워주시고요. 여러분 성경 펴놨죠? 12장에 보시면은 어떤 한 부자가 나와요. 이 부자가 1년 동안 농사를 짓습니다. 부자라 보니까 땅이 얼마나 크겠어요? 혼자 농사 지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짓죠. 그래서 사람들을 막 부려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대풍이 분 거예요. 엄청나게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거둬서 보니까 자기 집에 있는 곡간보다 이게 더 많은 거야. 도저히 자기 곡간에는 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곡간을 허물고 다시 지었어요. 크게. 그리고 거기다가 다 때려 박은 다음에 자신의 안정적인 삶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 부자는요, 자기의 노력, 자기의 소유에서 나온 거니까 당연히 자기 것이라 생각한 거예요. 그것들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법은 까마득히 잊어버렸다 이거예요. 누구처럼? 아까 부자 청년처럼,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소유에 대해서 주신 법을 한번 볼까요? 레위기 19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어느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네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네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네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가 내 백성이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요. 어떻게 하라고요? 다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남겨두고 떨어진 거 줍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가난한 자와 나그네들을 위해서 남겨두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법.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나 아는 자나 이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내 것이다. 당연히 내 소유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더니만 내게 축복 주셔서 내 거야 라는 생각. 이게 엄청난 교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서 움직이는 것들, 생명을 얻은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이 주어지는 것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못나서 잘나서 그것들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그런 현상들에 자꾸 집중하게 돼요. 눈에 보이는 것들에. 근데 자꾸 그 현상 이면에 있는 그것들을 우리에게 한없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기는 힘들다 이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현실의 현상의 눈에 자꾸 호도되지 마시고 그 이면에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공급하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건 쉽지가 않아요. 왜? 우린 살아있거든, 지금 이 땅에서. 우리 눈에서는 계속해서 뭔가 현상이 일어나요. 현실이 일어나요. 내 발은 지금도 대한민국 땅에 서 있고 내 두 손은 아직도 현실을 움켜쥐고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에 더 치중할 수밖에 없고 그것들을 주신 하나님을 있는데 더 익숙하다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오늘부터 어디 수원 들어가야 됩니까? 속세를 떠나서 머리 깎고 저기 어디 무슨 뭐 프랑스 어디 뀌뇽 뭐 수도원 이런 데 찾아 들어갈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이게 그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근심해서 구하지 말래요. 다른 번역본에 보면은 찾지 말래요. 또 다른 번역본에 보면 뭐라냐면은 애쓰지 말래요. 오늘 제목이 뭐였나요? 구하지 말고 찾지 말고 애쓰지 말라. 왜?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 거라서? 왜 필요가 없습니까? 여러분, 못 먹으면 죽어요. 못 마시면 죽어요. 그죠? 못 입으면은 밖에 못 나가요, 여러분. 이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공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저 겸손하면 된다 이겁니다. 내가 이렇게 이뤘어. 나의 성과와 소유를 자랑할 필요도 없고 반대로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그 가난 때문에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할 필요도 없다 이겁니다. 왜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의 부여함은 어디 있습니까? 내 통장 잔고 든든한 것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다 이겁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복됨과 부유함은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만한 어떤 성과에 있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께 대한 부유함. 그게 바로 우리가 진정 누려야 될 복이다 이겁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는 이 인생에서 본질을 보시길 바랍니다. 자꾸 현상에 호도되지 마세요. 현상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거기 휩쓸려서 잘 될 때는 막 흥했다가 안 될 때는 막 떨어지고 강팍하게 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누가복음 12장 31절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걸 주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한 자녀들에게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정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 이겁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찾기만 하면 그 나라가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그 나라는 어떻게 구하는 것인가? 누가복음 12장 32절부터 34절 보겠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말씀 띄워주세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담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지금 뭐라고 하시나요? 하나님 나라를 받으려면요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구제하고 나눠주는 그 행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이 땅의 소유에 대한 마음을, 그리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염려와 탐욕과 근심을 버리라 이겁니다. 왜요? 우리 사람의 마음은요, 내가 마음을 주고 있는 그곳에, 그죠? 내가 만약에 돈을 주고 있잖아요. 만약에 어떤 재산이나 어떤 권력에 내 마음을 막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도 거기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까? 저기 있습니까? 저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여기서 이 눈앞에 보이는 것들, 현상적인 것들이 내 마음을 쏟고 마음을 주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다 없다? 받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오늘부터 경제적인 것들을 다 포기하고 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세요. 성실하게 얘기하세요. 일하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 땅의 것들을 탐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갈급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여기 땅에서 누리지 못하면은, 그 하나님 나라의 복된 것들을 여기서 누리고 그 비밀한 것들을 여기서 알지 못하면은 어떻게 저 나라에 우리가 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영적인 가난을 내가 추구한다고 하면서 육적인 부를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또 육체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영적인 가난을 추구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왜 못해? 다 할 수 있어. 아니요, 절대 못합니다. 왜요? 성경은 분명히 말했어요. 우리는요 한 가지밖에 품을 수 없다고.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다시 말합니다. 육체적으로 배가 부른 사람이 영적인 가난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영적으로 가난을 추구하는 자가 육체의 부를 추구할 수도 없습니다. 행여나 여러분 마음속에 타협한 마음이 있다면은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타협하는 마음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그 놀랍고 아름다운 신령한 복들을 여러분이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잘 겸비해서 보십시오. 내 마음이 지금 어디 있는지, 이 땅에 있는지, 저 재산에 있는지, 저 직책에 있는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행복에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지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뭐에 대해서 비판하시느냐? 바로 그들의 위선에 대해서 비판하십니다. 위선이 뭡니까? 방금 말했죠?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고 하면서 이 땅의 것들에 마음을 쏟는 것들. 누가복음 12장 39절 41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에 거둔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너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지금 또 뭐라고 하시나요? 구제하라는 거예요. 구제. 뭘로 구제합니까? 지금 니들 속에 있는 그것으로 구제하라는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들 속에 뭐가 있습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 부함,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 이들 안에 가득했다 이겁니다. 또 계속해서 볼게요. 누가복음 11장 42절 45절 이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유를 받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어, 나는 영원한 나라에 소망해 라고 하면서 또 사람들께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영생을 꿈꾸십시오, 부활을 꿈꾸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꿈꾸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은 이 안에 이 땅의 것들에 대한 욕망과 탐욕이 가득했다 이거예요. 가득한 거예요. 가득한 거. 또 그들은 사람들 앞에 들어서 드러나는 종교적인 행위는 되게 잘해요. 11조 바치고 재물 바치고 또 사람들 앞에서 시장 앞에 나가서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인사받고 문안받고 그런 건 되게 잘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 본래 찾으시는 뭡니까? 정의와 긍휼, 사랑은 내팽개쳤다 이겁니다.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모든 채소의 12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이게 그들의 현실이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람의 계명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또 한번 볼게요. 오늘 말씀 많이 보는데 마태복음 7장 6절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니라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천국을 사모합니다, 천국 가고 싶어요 라고 말은 하면서 정작 내 안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요 하면서 정작 내 안에는 어떤 모습이 있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저 하늘의 영광의 모든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의 미천한 세계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계신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어떤 이상적인 삶이 내 안에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둘 중에 하나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밖에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연초에 말씀드렸죠.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하나는 가인의 길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셋을 통해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두 길을 다 갈 수 없어요. 우리는 두 마음을 다 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연말 벌써 다 됐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내 마음이 어디 있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살았는지 다시 한번 깨우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구하지 말고 찾지 말고 애쓰지 말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한테 모든 경제활동을 다 포기하라고 드린 말씀이 아니에요. 공부하세요. 직장을 구하세요. 성실하게 일하세요. 그렇게 일하세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들의 목적이 여러분의 육체의 소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 되게 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부하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탐하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 안에서 떨어내시고 밀어내시고 태워버리시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그 열망과 갈급함이 여러분 마음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구하십시오. 찾고 애쓰십시오.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시고
어떻게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생길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을 발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돌아온 한 주는 여러분 주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여러분이 한번 그 이성을 가지고 통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내가 나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할 수 있는 정의는 무엇일까? 여러분 돌아온 한 주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생명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로 장차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합당한 자격이 있는 아버지의 자녀들이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어떻게 해요? 살아서 만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